예배 전에 이런 교회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큰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다가 오늘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더욱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우리가 더욱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여 한자리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족하였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재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과 고난과 시험 앞에 나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욥과 같은 강한 믿음 주셔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초에 계획한 모든 행사와 계획들이 아버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기관에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잘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나라와 교회에 이 다음 세대에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 아버지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수종드는 교육자와 교사와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공부를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여 교회 생활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홍기를 앞둔 우리 지체들 믿음의 배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어디 있든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때가 되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 신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완악해진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오며 공동체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대원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의 집을 든든히 잘 지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잠시 언급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날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복종하고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21절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5장, 6장에 계속 이어지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메시지로 피차 복종하라. 물론 피차라 그랬으니까 표현은 이렇게 해서도 쌍방간에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목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 우리 속에 1차적으로 생겨나는 마음은 아니 권력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복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정으로 복종하고 싶지 않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종이 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를 아마 먼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대로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거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 때문에 그분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내 이웃에게서 어떤 근거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웃이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참 탁월하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해 주고 그 사람 복종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쌍방간에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만큼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리가 좀 다릅니다. 이웃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라도 그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의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피차간에 복종하라 하는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서로 간에 존경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죠. 종과 상정 간의 노사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간에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복종이라는 말들이 좀 전혀 생뚱맞고 오늘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는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귀한 삶을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부부 간에 복종하는 문제를 오늘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는데, 첫째는 아내들이여, 둘째는 남편들아. 간단하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온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5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넘어져니까 이 성경 말씀을 했는데 참 희한한 교회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는 골라 잡아가지고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멘 안 하고, 이 굉장히 센 분들이신데. 23절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입니까? 아직까지는 억지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여성도들께서 아멘 해야지. 얼굴을 보아하니까 아이고 아멘 해준다 내가. 그런 식의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속으로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속으로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월이 그렇잖아요. 좀 시간이 오래된 그런 간 큰 남자 시리즈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지. 아내에게 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있는 남자, 간 큰 남자입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묻는 남자, 반찬 투정하는 남자,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 끊는 남자, 아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야구 본다면서 채널 돌리는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뭔지도 모르는 남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 큰 남자들이다. 오래된 이야기면 풍자적인 유머지만 좀 시대적으로 많이 그렇구나 하고 동감이 좀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그 외에는 어디서 볼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야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오늘날에는 이것은 전혀 택도 없는 소리인데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아니면 현대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디고 요즘 세상에 애라도 놓으면 그게 얼마나 국가에 충성하는 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정의 목표였습니다. 목적이기도 하고 그해마다 이루어 나가야 될 목표를 세우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것이 가정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이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룰 때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목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존경할 만하고 뭐 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매력이 넘치는 남자고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한 명도 없을걸요 아마. 예.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 자체에 대해서도 만약에 좋은 존경할 만한 요소가 많이 보이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이 목적을 위해서 아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고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바로 잘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아마 더 어렵고 말 꺼내기 힘들어서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이것을 마치 비유로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충성을 하고 복종을 하듯이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무지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아마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여성도들 마음속에 생겨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 생각들이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판단 기준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남편들의 책임이 크기도 하겠죠. 그만큼 아내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잘 못해드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심지어 가정에 따라서는 아내된 분들이 남편분들보다도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교양이 있는 그런 집안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우리는 자칫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선시대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느냐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복종하라고 한다는 말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무조건 남편은 왕처럼 군림을 하고 아내는 시녀처럼 있어야 된다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였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머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심지어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딱 오늘 에베소 말씀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말에 사라가 무조건 굴종을 하고 꼼짝을 못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 자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혹시 다른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라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라도 대를 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다가 또 십몇 년 더 지나서 드디어 기적적으로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이삭이라는 자기들의 친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젖댈 때에, 잔치를 할 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일이 있게 되자 사라는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여종과 저 여종의 아이를 내쫓아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11절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뭐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근심이 되고 말고죠. 그러자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여종으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게 지금 부부 싸움이 나게 딱 맞는 대목이에요. 왜요? 사라가 잘못했잖아요. 먼저. 안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은 영 아멘이 재미가 없다, 그죠? 아브라함이 굳이 따지자면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과정에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면은 사라가 시작을 했어요. 사라가. 언제 하나님 약속 기다립니까? 저 이집트 출신 여종이라도 데리고 대를 잇도록 하세요. 사라가 제안을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아들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내쫓으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쫓으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부부 싸움이 날 만한 얘기일 뿐이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라가 문제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황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시작을 한 이 일에 지금 이 이스마엘은 내 핏줄이 아닙니까? 어떻게 내보냅니까? 하나님에게도 불순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지만서도, 남편을 머리로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있지만서도 여전히 오히려 말을 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 그 모습을 듣고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하고 막 굴종을 하고 꼼짝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일단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시에는 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신약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가 보면은 이제 이 약속의 자녀만이 진짜 자녀가 된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을 낳을 때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을 때 낳은 아이가 이삭이고,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자녀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갈라디아 4장, 로마서 4장을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두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렇게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몇천 년이 지나가서 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다 쓴 서신인데,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의 때가 이르러서는 그 이유가 이제 비로소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도 순종하고 났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위대한 교리를 완성시키고 실천시켜 나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그 일이 바로 이런 모습과도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시대적으로 볼 때도 도저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머리와 몸된 관계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기 위한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1절 12절만 보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노니 요 구절만 보면은 그 당시 시대에는 이런 배경이었으니까 이런 말씀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도, 그러나 13절 14절 말씀에 그 근원 원인을 찾을 때는 사도 바울의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는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의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이후며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다는 이 부분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집안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누구를 복종하냐 문제가 아니라 이 궁극적인 이 관계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은 절대로 터치를 하지를 못합니다. 자녀의 결혼은 부부가 같이 관여를 하지만 또 이 자녀의 교육 문제는 전적으로 아내의 손에 맡겨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각의 이 남편과 아내가 역할 분담을 감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이 역할 분담 내지는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도들이 조금 아멘할 준비가 돼 갑니까 이제? 예. 너무 세상적인 생각에나 가치관에 푹 젖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늘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더 들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영광과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한, 하나도 품격이 떨어지거나 권능이 떨어지는 것이 요만큼도 없는 완전한 동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가시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근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스스로가 언제나 영원토록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우열의 관계가 전혀 아니지만서도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나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역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관계와 직분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여 함께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한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집안에서 얼마 전 남편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볼 때는 아마 우리 교회 수많은 집사님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성격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분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 3분의 2점은 그래 안 되겠나? 그죠? 또 차마 또 대답은 안 하시고. 그렇지만서도 제가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시잖아요. 같이 따라와 주잖아요. 왜요? 함께 합력해서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아, 저 앞에 선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관계와 역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온전히 서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들아, 오늘 25절부터 29절, 사실은 33절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남편들아 하고 이야기 나옵니다. 몇 절 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3절만 이야기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10절 정도를 얘기합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이 분량에 비해서만 봐도 남편의 책임이 얼마나 더 막중히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이미 주셨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나가셔서 결국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간섭하시는 바로 그 모습같이 남편들은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그 목적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린 같이 남편들도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도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이끌어서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일들도 단순하게 아내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씌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2, 3년 지나가면 다 벗어지잖아요. 그죠? 인간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 3년 콩깍지 씌일 동안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2, 3년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영원토록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콩깍지와는 관계없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나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남편을 세우고 그 역할을 맡김에 있어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비밀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남편과 아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이다. 가정에는 비밀이 있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 그러니까 여지껏 남편과 아내 얘기는 비유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하려는 얘기는 이거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목적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그 가정을 세웠다는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둘이서만 어쩌다 보니까 같이 모여 살게 되고 이게 아닌 거란 얘기죠. 진짜 남편이 남편 되고 아내가 아내 되는 그 진짜 목적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더 이상의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관계, 지금의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그때는 온 성도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땅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이후에는 말 그대로 온 성도들이 시집감도 장가감도 없고 다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무슨 무책임하게 나간다든가 남편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을 정말 경건하고 빗대고 흠없는 그런 모습을 이끌어 나가지도 못하면서 남편의 권위만 내세운다든가 이런 모습 나가는 것은 지금 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이 가정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편이라는 직분, 아내라는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한 육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한 가정의 단위를 이룸으로써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말씀을 다시 오늘 오후에 집에서라도 찬찬하게 읽어보십시오.
아, 이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가정은 그냥 흘러가는 그냥 잡초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가정은 가정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은사대로, 직분대로, 관계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공통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잊어버리고 그냥 온갖 다른 기득권, 자존심, 무슨 불필요한 갈등,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혹시 나는 배우자가 벌써 떠나고 없는데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뀜이 없습니다. 혼자 남든지 몇 명이 남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본 논리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올바른 직분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행복은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작은 교회가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가서는 부부간에 부르는 가장 멋진 찬가 중에 하나죠. 아가서의 두 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가서 5장 1절과 6장 3절을 뽑았는데 한번 우리 5장 3절은 남자 성도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 6장 3절은 여성도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5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성도들 6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5장의 이 가정의 원리, 남편과 아내의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아가서를 한번 볼 때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멋진 노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신 귀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직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넘치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가정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가정 남편들과 아내들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재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만복을 더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적으로 인사 나누시죠. 복종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네 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이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김병근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023년 1사분기 정기재직회가 모이게 됩니다. 3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화요일 또 금요일 또 그 외 시간들에 제자훈련원의 제자반, 사역자반, 성경 통독반, 권사기도회, 금요기도회 전부 다 개강하게 됩니다. 3월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이틀에 걸쳐서 편한 시간에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특별 재난 구제 헌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일반 헌금과 섞이지 않도록 위해서 꼭 특별히 구별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난헌금이라고 인쇄된 그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 주일 오후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소그룹 리더 모임 다시 한번 더 모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로 김수호 청년, 남자 청년 성도를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6.25 전도회고요. 점심 식사는 오늘 점심 식사는 김도상 집사님, 전복선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 소식,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홍기 장립사님, 이은옥 집사님의 차녀가 되는 김소현 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11시 반 만민교회당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조환영 군도 역시 우리 교회 출신이고 지금 만민교회 강도사로 계시는데 우리 김소연 양은 또 사모로 나가는 그 길이 됩니다. 요즘에 강도사로도 안 가려고 그러고 사모는 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시온, 이창훈 성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김은희 권사님, 이종배 집사님, 장금남 권사님, 추근자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